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며 열왕기서는 시작하죠.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그리며 왕권의 교체 시기를 알리는 것이죠. 존경받는 한 사람의 노년,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다윗은 여러 개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진 것이었죠. 신하들은 다윗이 국정을 더 이상 이끌 수 없을 것 같은 염려가 들었나 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합니다. 그리고 왕 곁에서 모시게 하여 건강히 돌아오기를 바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다윗의 시종을 들기는 하지만 다윗은 당시 신하들의 바램과 달리 잠자리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쇠한 아버지 다윗을 보자 아도니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암논과 압살롬은 죽었고 길르압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넷째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도 후계자는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처사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예견합니다. 왕의 행세를 위해 자기를 위한 병거, 기병, 호위병을 모으기까지 했죠.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먼저 6절을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었죠. 또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은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인품에도 특별히 모난 것이 없는 인물이죠. 그는 왕이 되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 비춰집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실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모으죠. 군대의 핵심 인물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을 데려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총애를 받는 제사장 사독의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윗과 함께 공동 섭정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 라이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죠. 그렇게 자신의 라이벌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며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은 인물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신앙의 모습을 많이 남겼습니다. 실수한 점도 있지만 현대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유럽과 미국, 한국과 같은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다윗이란 이름 짓기를 좋아하고 있죠. 다윗의 노년이 좀 더 편안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왕의 후계자도 평탄하고 은혜롭게 세워졌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다윗의 노년에 영적 질서가 어지럽힐 위기에 놓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기 때문이죠.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왕이 되리라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를 섭외하고 군사력을 장악해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하죠. 파벌이 나뉘어지고 경쟁하며 내분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다윗의 노년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아도니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주의 공동체를 혼란스럽도록 나뉘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도니아가 발견된다면 속히 돌이키고 그 반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 사독,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반란 준비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충성됨인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스라엘 내에서 점점 유력해집니다. 그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고 유력 인사들이 그의 편으로 갑니다. 다윗은 곧 왕위에서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 같으면 이제 나도 아도니아에게 가야 하나 염려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정세에 기울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언약된 말씀 안에서 중심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풍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독, 나단 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제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독, 나단 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